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예배로 그리고 실시간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1년에 12달 중에 1월은 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 기대감이 생깁니다. 올해는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잘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시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작 자체가 아니라 끝 맺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일을 어떻게 끝맺느냐에 따라서 시작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용두사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용처럼, 용의 머리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뒤에 끝맺음이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뱀꼬리처럼 흐지부지, 대충대충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해도 끝맺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끝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오히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끝까지 이어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이 결혼 생활입니다. 어제 이 허요한 목사님 결혼이 있어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이 작년에 결혼식이 날짜가 잡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해가 바뀌어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생했던 교육자가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제 동생이 결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식사를 마치고 그냥 금방 나오는데 식당에 오랫동안 앉아서 신랑 신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한번 또 신혼여행을 하고 나면 또 아마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봄이 되면 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결혼 준비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는 이 결혼식 준비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 결혼식 준비를 생각합니다. 웨딩 드레스는 어떻게 하고 결혼식 날짜는 언제 잡고 결혼식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즉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는가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그걸 끝까지 잘 이어가는 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가치, 그러니까 결혼식의 가치는 결혼 생활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 1월 16일 올해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작심 3일이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좀 대로변에 가면은 작심 도서관이 있습니다. 3일 작심하고 또 공부하고 또 3일 결심하고 공부하라고 보면은 작심 독서실 도로변에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세 번째 주일까지는 마음에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의 목표와 결심이 서셨습니까? 세워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해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도 각자 올해의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런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는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었는가가 그것에 의미가 달려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은 참 멋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 중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표대를 쫓아서,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도 서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이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 시작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저는 물질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명 오래 사는 장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너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성경의 그 이후에 보면 똑똑하게 했다, 지혜로웠다 그런 이야기는 나와도 하나님을 잘 붙들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두고 돈 많은 왕이었다, 부자였다라는 말은 해도 신앙 좋은 왕이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다윗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다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보고 갔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 사명 붙들겠다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가니까 그 삶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끝까지 가면서 중도 탈락하지 않았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그걸 잘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걸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입니다.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그 삶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입니다.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그는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언제나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첫날부터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해왔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과거도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였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순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가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오케이. 단순해요. 딱 그것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이런저런 삶을 나누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월급도 괜찮고 대우도 괜찮은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지치기도 하고 의미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야, 월급도 나쁘지 않고 대우도 나쁘지 않으면 그냥 돈 벌어. 돈 버는 게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너 입히려고, 너 지금 먹이겠다고, 너 학교 보내겠다고 지금까지 일하셨잖아. 그 돈 벌어서 한 거야. 그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 돈 벌어서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단순합니다. 그 돈 버는 거, 돈 벌기 위해서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 버는 삶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돈은 많은데 뭔가 재미는 없고 시간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맞는 걸 찾으러 가니까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맞는 게 없습니다. 다 맞춰지는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만 딱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김미경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강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30대 중반 후반을 넘긴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못한 직원들이 이 김미경 강사에게, 대표에게, 아유,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미경 강사가, 대표가 직원들에게 해주는 말이, 야, 100개 다 맞추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결혼은 철없을 때 하는 거야. 딱 하나만 맞춰. 그러면 다 맞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철없을 때 하나만 보이죠. 단순하게 보면 끝까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거기에 맞는 때가 없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꼭 때를 찾는 사람을 보면 고려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고3이라서요. 목사님, 제가 지금 대학 생활을 하는데 지금 친구 안 사귀면 대학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취업해야 하는데 이제 갓 직장 생활했는데 거기서 상황도 봐야 하고요. 눈치도 봐야 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해요. 때를 찾기 시작하니까 맞는 때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그 복잡한 것, 모든 것 맞추는 때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은가, 얼마나 박해가 없는가, 그거 안 봤습니다. 딱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도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선명해집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을 적용해 보면, 적용적인 단어로 바꿔보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단순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그거 하나를 우선에 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아이폰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개발자 회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이란 그거밖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두 다 아니오하는 것이 집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우리 애플 회사가 정말 많은 것을 만들었다라는 보다는 더 많은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딱 하나만
예스하고 나머지 아무리 다 좋은 것이 있어도 모두 너 아니요 라고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바울의 계산법이 그랬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것만 계산해 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스. 그러면 예스인 것입니다. 나머지 다 어려운 건 다 어려운 것이 있어도 다 아니오인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1월입니다. 12월 갈 때까지 우리의 상황은 12번도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질문, 한 해 해야 될 질문은 단순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12달 365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기에 중도 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전하는데 장소를 따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신앙 성장에 유익한 것이라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전하였는데 그 장소가 광장이었든지 그 장소가 한 개인의 집이었든지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든지 저는 따지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저 광장이 더 좋을까?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을까? 거기가 더 좋을까? 아니야,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까? 집이 더 좋을까? 어디가 더 좋을까? 그 기회를 보기보다 있는 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기회를 보는 삶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길을 열어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애들이 저희 조금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처갓집에 이 둘째 처남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가씨였습니다. 저희 이제 처갓집은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인데 저희 처남이 이제 교회에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결혼을 할 때도 고모부가 목사님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저희 부부가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 가정을 기도해 줄 것을 아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모 식구가 오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혼인데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뿐만 아니라 출생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장례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출생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되든지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기회가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의 문을 열고 박차고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하면 되게 그 이름만 들어도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유교 때까지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천황에게 이 경배를, 그러니까 태양신 요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태양을 보고 황제한테 경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먼저 천황에게 요배, 즉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신사참배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당연히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한 1년 7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고서 서울로 이감되는, 즉 감옥을 옮기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그 틈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가는 길에 감옥으로 이감되는 가는 그 길에 손양원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신 게 그 짧은 그 틈에 그 면회 기간에 만나가지고 다른 말은 안 하고 성경책을 탁 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딱 펴가지고 펴주면서 이거 읽으라고, 지금 빨리 읽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옥이 이감되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감옥에 이송되는 남편에게 사랑해요 여보,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게 있을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마음 변하지 말고 죽으세요, 이 말입니다. 손양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도 목사님이셨지만 감옥에서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강단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 해서 내 믿음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에 가니까 군에 가서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군에를 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동기들과 대화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 잘 됐다. 나랑 같이 성경 읽기 모임하자. 그렇게 해서 모임을 시작하고 모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는 어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좋은 자리를 찾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길을 뚫어내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어디서나.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주일날 방송했던 건데요,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장애물을 뛰어넘고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드림팀인가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거기 보면 막 이 빙글빙글 장애물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그 장애물을 꽉 붙잡고, 또는 통과하고, 또는 그물을 막 뒤집어서 그 밑을 통과하고, 막 이런 가다가 보면은 이 벽 같은 게 있는데, 그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벽인데, 그 몸으로 탁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스티로폼이 탁 뚫어지면서 몸이 팍 뚫고 지나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의 삶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는 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면 그게 뚫어지는 스티로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현실은 스티로폼이 아니고요, 벽돌이에요. 부딪히면 깨져요. 현실이 벽돌이 아니라 콘크리트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사일이니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폭탄이니까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단단한 현실도 성령 하나님은 뚫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병법은 그냥 군사력이 강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병법이 필요 없습니다. 육도라는 중국 병법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강태공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강태공 하면 낚시하는 낚시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강태공이 낚시를 하다가 이 부름을 받아, 즉 왕 제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강태공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때 강태공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강해져서 어떤 위험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강해지면 되는 거죠. 2022년 여러 가지 상황, 여러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생활에서, 혹은 내가 속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올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텐데 말할 겁니다. 아니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벽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기적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대로만 보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심이 많다고 하는 세리들도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이 사람이라고 죄하고 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품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간음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 여인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손에 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내 눈에 그 죄가 발각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인 죄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인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상황에서 돌로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면 죄가 보입니다. 내 눈에 보면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은 다르고 내 눈에 보면 다 다르고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를 찬성하는 사람인가 반대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호의적인가 호의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면 내가 살려주라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내 앞에 온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눈으로 본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본인이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어떤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만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과 일해야 되는지만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왕이 사람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서 다 물어봐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찾아가는데 왕이라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병사들을 숲 밖에 두고 자기 혼자 현자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숲속에 갔더니 현자가 삽으로 땅을 팍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와서 하나 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일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일해야 할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하지도 않고 계속 땅만 팝니다. 그래서 왕이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 그 삽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막 왕이 땅을 팝니다. 왕 생각에 내가 땅을 파는 동안 현자가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자는 또 다른 삽을 가지고 와서 땅만 팝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땅만 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되어 갈 때가 되니까 왕이 답답해가지고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이제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현자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라고 손을 가리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숲 안으로 막 달려 들어옵니다.
와서 봤더니 배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자기 있는 것으로 싸매가지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가지 못하고 현자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깨었습니다. 깨고 나서 왕을 보더니 갑자기 절을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사람이 형이 왕에게 잘못을 해서 왕이 그 형을 처형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왕을 암살하러 가다가 왕이 이제 출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몰래 왕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혼자 숲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사들에게 발각돼서 병사들과 싸우는 중에 상처를 입고 숲 안으로 도망해 들어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는 제가 저를 치료해 주신 살려주셨으니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왕이 자시던 대답입니다. 왕께서는 제가 있을 때 제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으니까 저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알고 저와 같이 땅을 파고 또 파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피 흘리는 자가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왕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라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